오늘 욥기 14장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믿음, 특히 고난 중에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였었는데 나치 독일이 루마니아를 점령할 때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루마니아는 공산국가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또 독립운동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하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1948년도에 붙잡혀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한 3년 동안에는 독방에 갇혀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고문이 이제 식사를 안 주는, 굶기는 것이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더불어서 이 수프에 국에다가 마약을 타서 이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점차 그 언어를 자꾸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한 10개 국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언어의 천재였었는데 겨우 이제 이 루마니아 언어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가장 슬펐던 것은 그때 주기도문도 외울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이 주기도문도 잊어버렸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만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점차 이 마약조차도 그를 어떡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고 주기도문도 생각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이 생각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자기 메말랐던 심령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영혼이 회복되면서 혹독한 15년의 감옥 생활을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특히 욥의 고난과 연관해서 좋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랍비가 자기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길을 가는데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는데 그 지갑 주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이도 많고 가정도 어렵고 참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준 선물로 생각하고 이걸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도둑놈이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인을 찾아서 이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바보로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다른 제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저는 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괴물생심이라 그 상황을 당해봐야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이 옳네.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한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잘못하는지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때 또 코를 박고 낙심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욥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서로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 고난을 당한 이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되레 자기를 정죄하고 죄를 추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는지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갑한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의 이 고난, 무죄한 자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위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도 그 친구들이 자기의 이러한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정죄할 때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런 억울함을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고, 이 서울은 사실은 죽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하셔서 이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편 보면 나를 숨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규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을 정하신단 말이에요. 기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서울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욥은 앞에서 고백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여러분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이 풀과 강과 바다, 강과 호수와 비교를 합니다. 나무는 잘라서 죽은 것 같지만 이제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한 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일에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무나 풀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도 때로는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이 물이 흘러내리면 다시 거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서로 죽더라도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서울에 내가 있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그때까지만 나를 좀 감춰달라고, 숨겨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자기를 몰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고난을 피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종국의 구원을 베풀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반드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욥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욥은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불러주시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버리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나를 불러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의심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세 번째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겠다,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 걸음걸음 쫓아오면서 내 죄 지은 것 다 하나님께서 감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도 아시고 또 내 죄도 아시지만 그 허물을 다 주머니에 담아 놓으시고 또 내 죄를 다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욥의 다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참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의와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 고난 어려움이 반드시 끝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 끝까지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인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욥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환난 당할 때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이르게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끝까지 참고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상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상급 이걸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들 딸이 되는 아들 딸이 바로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이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지 않으면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소망과 행동하는 중에 의심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존 버년의 이 첼로 역정은 하늘나라에 향해서 가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에 도달하는 내용을 이 소설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의심의 성에 들어갔어요. 누가? 크리스찬, 이 주인공하고 소망이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 의심의 성의 주인은 절망 그인입니다. 절망.
거기 가니까 절망 거인이 키가 크겠죠. 거인이니까. 이 절망이가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여튼 철장이 앞에 가려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와 크리스찬은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막 욥처럼 멱두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크리스찬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절망 거인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에 누워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로 이 절망 감옥의 문을 열면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소망이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열쇠로, 약속이라는 열쇠로 빨리 이 문을 엽시다. 그래가지고 이 철장, 이 절망 감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쇠를 돌리니까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벗어나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절망의 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열쇠로서 절망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열쇠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열쇠. 약속의 열쇠는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풀어나게 하는 놀라운 약속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열쇠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29일자 생명의 삶 교제, 우리가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29일자 그 교재에 보면은 김양재 목사의 책 뜨겁게 행하라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이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그 목사님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심정을 주광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학교에 주기철 목사님 이제 기념관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주광조 장로님이 자주 오셨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또 학교에 많은 기부금도 내고 또 신학생들에게 같이 자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7년 동안 옥고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는 모진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영화로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못이 거꾸로 박힌 이제 나무 바닥을 또 건너가기도 하고 손에 이렇게 막 가시를 찌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거나 강철 투사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런 모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이 고난을 피하다가 굴복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낯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진 이 고문들을 이기고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주만 의지하고 나가면 누구라도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진 어려움, 고통도 이길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견디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죠.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욱 기도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서 더욱 감사할 수가 있고 고난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더 커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더 커서 그 모든 고난과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서 고난의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근세를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저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상의 은총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죄 씻김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놀라운 존재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분 고통,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 고난의 고통이 끝날 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겠다고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믿고 어떤 고난이 와도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할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견디게 하시고 그때 찬양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